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첫째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뚫리는 거, 뭐 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꼬이고 안 풀리고 해서 길이 안 보이던 인생에 새벽이 온다는 거야.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뻥 뚫린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에 뭔가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벽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빛이 10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가령 자식 문제가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낮과 같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왔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느라고 우리 애들한테 좀 시간 쏟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 대학 갈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나의 자녀들을 돌보니 내가 너의 자녀는 돌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그때 딱 안심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어둠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신명기에서 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내가 남돌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때 이웃을 도와야 돼요. 그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슴에 품고 도우면 여러분의 현실에 절망한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쪽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뭐 제가 아는 모든 데는 다 돕고 있었어요. 월드비전, 뭐 어린이 재단, 뭐 선교사님들, 캠퍼스 사역자들 너무 많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 용돈은 잘 안 주면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써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힘들던 시절부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힘들 때부터 이웃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열어줄 것입니다. 둘째,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아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는데 네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의 병은 내가 고쳐줘. 마음의 병에 치유를 원하는 셋째, 하나님이 뒤로 호위해 주겠다. 인생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앞일이 안 뚫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앞일이 뚫렸는데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앞길을 뚫어줄 것이고 너의 뒤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성공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다. 불의의 기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하늘의 축복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인도하심과 호위하심의 축복이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든 초이스들이 앞에 놓일 때,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다 지뢰밭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을 때 결정해 주십니다. 사람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가질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네 환경은 다 불경기라도 너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의사는 가망 없다고 하는데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을 대주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물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물입니다.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큰 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끝났다 싶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오십니다. 다시 뚫리게 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품고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다해 그들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한다면,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기도는 유창하게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딱 느낍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기도할 때 답답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담대함이 와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폭포수 같은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혈이 뚫리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가슴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죠. 아픈데 춤을 출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접속했기 때문에 오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온다. 다섯째,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축복이 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에 대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의 대로 쫙 흘러갑니다. 이것이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한국교회가 이 보릿고개를 지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고압선과도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파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파워 전류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설교를 열심히 잘해서 예배에 은혜가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느껴지는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다고 느껴지는 때는 항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때였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중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인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굉장히 힘든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메일을 탁 보냈어요. 잘 계시냐고. 이메일 답이 툭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밥 먹자 그래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바쁘시지 않냐고. 안 바쁘다고. 밥을 먹었어요. 2시간, 3시간을 밥을 먹었어요. 얘기 다 들어